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이제 코로나 사태도 점점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계절도 그야말로 따뜻한 여왕, 계절의 여왕 5월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제2기 교과 성경 해석학 그 6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는 해석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한가? 우리 교우님들께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잘 뜻을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그 해석이 필요하죠. 이렇게 답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왜 우리에게 해석이 필요한가 하는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책은 단순하게 제목으로 제6과에 보면 해석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그 다음 타이틀만 전제들 번역과 해석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만 제가 우리 교우님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표현을 좀 바꾸었습니다. 이유니까 때문에로 답해야 되겠죠. 우리 교과책도 해석이 필요한 이유 1. 뭐뭐 때문에 2.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면 우리 교우님들이 좀 더 선명하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왜 해석이 필요한가요? 우리 모두가 다 나름의 전제를 가지고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도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가 됐던 어떤 텍스트 본문을 읽는 순간이 됐던 아무도 아무 생각 없이 전제 없이 그 대화하고 어떤 본문을 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백지 상태, 전문 용어로 타블라라사라고 그러죠. 이 사고의 백지 상태로 성경 본문을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의 독특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틀림없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나름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성경 해석에 영향을 끼치죠. 자, 한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맨 처음 교회를 나올 때입니다. 처음 우리 재림교회를 접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 재미에 흠뻑 빠져서 막 그 가슴이 젊은 10대 후반의 젊은이의 가슴에 이 말씀의 정확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을 때 조금은 거칠게 이런저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경에 관한 대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토론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제게 바로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제시하면서 저를 아주 거칠게 공격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분명히 성경에 율법도 침례 요한 때까지라고 그 시한을 딱 정했고 선지자도 요한의 때까지라고 딱 시한을 정한 것이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는데 왜 귀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 안 했겠죠? 좀 더 거칠게 표현했겠죠? 그걸 제가 순화시켜서 귀교회에서는 군이 나가는 교회에서는 왜 여전히 율법의 그 효용성을 여전히 얘기하고 또 무슨 선지자 이야기 하느냐.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접하고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나왔었기 때문에 모르죠. 돌아와서 제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을 찾은 거죠.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같은 내용입니다. 전후 순서만 다르지.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뭐한 것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예언한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율법도 예언한대요. 그렇다면 선지자와 율법이라는 표현이 다른 의미구나. 여러분 이 해석학 맨 처음 공부하시던 첫 주에서 우리 충분히 공부했죠. 히브리 성경 신약은 구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이라 부르고 구약은 신약이 전제됐을 때 구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부르는 히브리 성경, 저 타나크. 그 타나크를 뭐라 그런다고요? 도라, 느비임, 크투빔.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 다시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 이 말은 율법이 요한 때까지요, 선지자가 요한 때까지라는 말이 아니고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선구자로 온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예수님의 선구자로 온 침례 요한 때까지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그 침례 요한 때까지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모두가 다 천국으로, 굉장히 적극적 표현이죠.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느니라.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율법은 시한을 가지고 있다. 선지자가 시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 전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이후에 제가 이 구절을 찾아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여기 예언이 있다는 말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전제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것이 성취되었다는 구절로 안 보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시한으로 읽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전제가 작용하는 것이죠. 전제란 뭔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점이죠. 나름의 안경입니다. 볼 관자. 보는 시점이에요. 관점이에요. 그 전제는 반드시 나의 관점을 만들게 됩니다. 관점은 그렇게만 보게 만들어 놓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해석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전제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뭔지, 성경을 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가 뭔지에 대해 냉철하게 겸손하게 살피는 마음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서요. 하얀 새가 보이시나요? 까만 새가 보이시나요? 하얀 새들이 날고 있나요? 까만 새들이 날고 있나요? 까만 새를 보는 관점은 까만 새라고 이야기하시고 하얀 새를 보면 하얀 새라고 이야기하시겠죠. 자기 관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 하얀 새가 오른쪽으로 날고 있습니까? 검은 새가 왼쪽으로 날고 있습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에 따라 똑같은 현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글자가 뭐죠? 이 글자가 뭐예요?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틀 안에서 보면 알파벳의 관점으로 보면 A, B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아라비아 숫자의 관점으로 보면 13이죠. 내가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실이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실이 성경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성경의 어떤 내용이 나의 관점에 의해 성경의 그 틀 안에서 성경관에 의해 성경 세계관으로 성경의 내용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설명되고 있지는 해석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늘 냉철하게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들 나름의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죽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아까 나왔었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전제를 거두어 내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 나의 전제의 문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의 문이 내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그게 열리지 않아서 성경이 바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해석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할 이 태도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문이 되어 그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열어야 되겠죠.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한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란 일종의 일련의 나름의 신념 체계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선입견, 미리 들어온 보는 관점이 견해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제라고 말하죠. presupposition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에 작용한다는 거죠. 성경의 성경 세계관으로, 성경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 개인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예컨대 성경을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읽게 되면 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게 자아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렇게 나오는 성경 해석이 성경의 본문의 뜻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독자 혹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교정해 주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왜 해석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심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까 엠마오 내려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은 그 전까지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 그렇게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잘못된 전제들을 교정시켜준다는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반복적으로 단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전제를 가진, 나 자신도 전제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아주 겸손히 인정하고 그렇게 말씀 해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전제를 내려놓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겠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 해석이 필요해요? 나의 전제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둘째, 여기 하나 더 읽고 하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60쪽, 선입견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 하지 말라. 편견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깊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자각을 얻게 되거나 지금까지 가졌던 그대의 생각이 성경 말씀과 조화되지 않을 때에는 성경 말씀을 그대 생각에 맞추려 애쓰지 말고 그대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라.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아주 딱 압축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길은 먼저 경험 있는 형제들에게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성경 해석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겸손하고 배우는 정신으로 열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들 앞에 제시하라. 만일 그들이 그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면 그들의 판단에 따르라. 구체적으로. 자, 두 번째,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한가요? 성경이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다 아시는 대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다니엘과 에스라의 일부가 아람어로 기록됐죠.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마치 영어 알파벳과 서양 언어들이 서로 같은 알파벳을 쓰는 것처럼 철자가 같아요. 그래서 사촌보다 어쩌면 더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그리스어인데 지금은
현대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그 고대 언어를 코인의 그레이라고 말합니다. 예, 성경은 당연히 다른 언어로 기록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다 번역이죠. 그래서 성경은 번역돼야 합니다. 여러분, 번역 중에 해석이 아닌 번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번역을 전공하는 분들은 뭐 이렇게 문자적 번역, 역동적 번역 뭐 등등 번역의 종류도 다양하게 언급을 하죠. 여하튼 모든 번역은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해석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성경 번역하다 보면 그 히브리어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우리 단어가 없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히브리 성경 자체 안에 또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 자체 안에 어떤 단어들은 딱 한 번밖에 안 등장하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알기 참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권에서 단어가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런 걸 전문 용어로 하팍스, 레고메나 그런 것들을 모은 단수를 복수를 하팍스 레고메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예를 들어 3번 나왔다. 트레이스 레고메나 뭐 이렇게 신학적 전문 용어로 말합니다. 그런 단어들은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번역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전문가들 이외에 성경 원어에 아주 익숙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말을 읽듯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지 않는다면 거의 모두가 다 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거의 모두가 아니라 99.99% 번역 성경을 읽죠. 우리 교우님들 중에 어쩌다 이렇게 성경 읽다가 좀 어려우면 이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본다고.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면 좀 과언이고. 어차피 한국어 성경을 보나 영어 성경 보나 다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말 뜻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우리말 역본을 살펴봐야지 영어 역본도 여러 가지인데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사실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석이 필요한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번역 성경을 서로 대조해 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 클래스나 우리 신학과 클래스에서 이 성경 해석학 과목은 학부 과목에는 신학과 1, 2, 3, 4학년 때는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신대원 강조해서 하는데 제가 이 해석학 관련 과목 혹은 주석 관련 과목들을 강의할 때 그 우리 클래스에 참여한 분들에게 절대로 주석을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보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몇 번 드렸죠? 정말 무슨 뜻이 통하지 않으면 본문을 읽어도 무슨 뜻이 통하지 않으면 본문의 역본을 대조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전에 성경 번역이 아주 제한돼 있었어. 개역 한글 뭐 이런 책 한 권 읽던 밖에 읽지 못하던 시대에 지금 한글도 많은 번역들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 성경들을 사용하면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알기 위해 뭐 꼭 뭐를 알아야 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우리 신학생들과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뭐 늘 일상으로 사용하는 베들레헴 성경 대조 역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성경절에 대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6개가 또 있습니다. 이 6개의 성경을 한꺼번에 이게 대조해서 볼 수 있습니다. 6개뿐만이 아닙니다. 옆에 보면 뭐 영어 성경 번역과 한글 성경 번역이 역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거의 한 10가지 정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나는 성경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싶다. 이거 책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내 컴퓨터에 깔면 됩니다. 이게 다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러니 성경절의 어떤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원어를 구태여 알면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지만 그거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됩니까? 역번을 대조하면 그 의미가 거의 깨달아지죠. 번역 성경을 대조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죠. 번역 성경을 대조하지 않아 생긴 오해들입니다. 이것도 제가 교회 맨 처음 나오던 초기 시절에 경험한 겁니다. 안식일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주변 분들하고 성경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또 좀 순화해서 표현하는데 그 당시로 말하면 10대 후반 그 시절로 말하면 논쟁이지요. 안식일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던 그런 때에 제가 이사야 56장 2절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분에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이거 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약속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이 구절을 제시하면서 아주 힘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아주 여유만만하게 빙긋이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굳이 안식일을 잡고 싶으면 잡으시라고. 여러분, 제가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태여라는 말의 다른 표현인 굳이라는 말이 이 말이 그 말인지 국어적으로 그거는 기역 우 니으시라고 아니고 굳이라는 표현이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제시 못하고 이게 그 뜻이었나? 제가 순간 당황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여유 있게 오케이 굳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여러분 여기 굳이라는 말이 구태여의 다른 표현이 아니죠. 굳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죠. 이게 좀 표현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인지 개역 개정을 만드시는 분들이 굳이 잡는을 굳게 잡는으로 바꾸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번역 성경을 역본만 대조해도 절대로 오해하지 않을 해프닝입니다. 국어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굳이 잡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 한글 시절에도 그게 어떻게 구태여냐 굳게지라고 해석했겠지만 그 당시 이 어린 저는 그 말씀 앞에 당황했던 거예요. 여기 바른 성경에 보면 의를 행하며 의를 굳게 붙잡는 사람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재미있는 사례 하나 더 소개해 드리죠. 여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최근에 제가 어떤 우리 몇몇 그 성도들이 한 서너 분이 모여가지고 이 장면을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다가 이 미가서 6장 8절을 읽은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분들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세 가지겠는데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공의를 행하는 게 뭔가 토의하고 그다음 인자를 사랑하는 게 뭔가 이렇게 한 분이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인자 대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다 그렇게 아멘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은 한자로만 확인했어도 사람 인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야말로 친절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여기 바른 성경에 보니까 인애를 사랑하며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역번 대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우님들 실제로 성경 해석은 왜 필요해요? 번역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번역은 하나의 번역을 보면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고 번역된 성경을 읽는 내가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 역본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보는 것은 그런 오해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살아남은 이들, 남는 이들 336쪽에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각각 그들의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여 배포해 줘야 할 때가 이르렀다. 세상은 이제 한밤중이 지났다. 예, 성경을 번역하는 일. 우리 대한민국은 이 여러 성경 역본들을 가진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영어 성경도 KJV, New KJV, RSV, NASB, NIV 많잖아요. Today's English Version, TEV. 영어 역본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대조하면서 책을 갖다 놓고 다 펴놓고 할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온갖 자료들을 다 점검하면서 비싸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교우님들도 그런 심지어 우리 그 전화에도 이제는 다 전화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합니까? 그 세 번째 이유. 첫째는 우리는 전제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둘째는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해석이 필요하지요. 셋째는 성경이 다른 문화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같이 살아도 저 유럽 여행만 하면 벌써 문화가 다른데, 아니 동남아만 가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대만만 가도 문화가 다르잖아요. 하물며 같은 시대에 달라도 공간이 다르면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공간도 멀고 먼 고대 근동 세계,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수천 년이 떨어진, 2000년 이상의 세월이 떨어진 그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문헌인 성경 본문을 지금 읽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화에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당연히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4주차 교과 때 제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 해석해야 할 때 오직 성경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할 때 해석자의 문화적 편견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을 하면서 미리 성경도 문화에서 기록됐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그때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시죠? 꼭 이런 책들을 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서시대의 일상생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구나. 성경시대의 가정생활, 구약 성서시대의 세계, 그 시대 세계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들 나름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또 성경시대의 상황과 풍습,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이어지는 이 두 권의 책은 가톨릭 학자입니다. 롤랑 드보우라고 하는 학자인데 아주 전문적인 책입니다. 구약시대의 종교 풍속, 구약시대의 생활 풍속. 이건 거의 대학원 수준에서, 신학 대학원 수준에서 전문가들이 공부하는 자료입니다. 이외에 그때 소개해드렸죠. 전에 우리 제가 지지난주에 소개해드릴 때는 풍습으로 본 모세오경인데 그 책이 새롭게 개정돼서 아주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나왔죠. 우리 삼육대학교의 남대극 은퇴하신 교수님이신 남대극 교수님이 구약의 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그 여러 전문 서적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아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저술돼 나온 전문가의 저술이죠.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본 모세오경. 재밌는 내용 참 많습니다. 성경의 식물들, 고고하게, 이것도 역시 배경 이해는 도움이 됩니다. 고고하게 삽으로 파낸 성경의 역사. 우리 남 교수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분이 평생 쌓아온 그 전문 지식을 이렇게 아주 소담스러운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저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본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적실한 도움들을 줍니다. 자, 구약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이 어디예요? 근동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어디입니까? 가까운 동쪽인데 어디서부터 가까워요? 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맨 처음 교회 나오니까 우리 한국을 가리켜 원동지회에 소속되어 있다. 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원동지회 했습니다. 얼마쯤 지난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지회로 바뀌었죠. 원동이라는 말을 보고 고대 근동할 때 그 근동의 반대가 원동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가깝고 어디서부터 멀어요? 왜 우리 아시아를, 이 동아시아를, 한국을 원동지회라고 그랬습니까? Far Eastern Division from where? 어디서부터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도를 놓고 보면 이쪽 현재 메소포타미아 지역, 팔레스틴 지역은 영국에서 가까우니까 근동이고, 한국은 이렇게 중국, 한국 먹으니까 원동인데, 이건 그런 지정학적 표현으로 표현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여하튼 우리가 그게 이제 학문 문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 메소포타미아 이 팔레스틴 지역을 아예 고대 근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그냥 고착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하튼 성경 구약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에 신약을 이해하려면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될 수 있죠. 이것을 설명해주는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되는 또 전문 자료들이 다 모아가지고 고대 근동 문화, 전문적인 책입니다. 또 고대 근동 문화와 성경의 권위, 우리 교원님들 이런 책이 이렇게 나와서 연구가 된다 하는 것 그저 지나가듯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의 키워드로 신약 성경 읽기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성경 문화 배경 사전, 이건 참 좋은 책입니다. 2018년 이 한국 기독교 출판부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 조서입니다. 성경 문화 배경. 좀 오래된 책입니다만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 읽었던 책인데, 성경 배경을 통한 성경 읽기, 영어로 Reading the Bible through the background, 배경을 통해 성경 읽기. 이만큼 우리가 그 성경의 문화를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가지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적 배경을 알면, 우리 이래서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적 배경을 알면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문화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더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문화 배경을 모르면 그냥 성문 지나가다가 거기 왜 나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문에 앉았다는 말 나온 거 여러 군데 있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성문은 거기 앉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의논을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도시의 재판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9장 1절에서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그가 소돔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소외돼서 산 정도가 아니고 소돔의 어떤 그 유지가 되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대단히 소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살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그 의미가 여기 이 하나의 표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문 문화,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만 해도 이 구절의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소돔에서 살았던 롯의 삶에 대한 그 이해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신명기 25장 10절에 보면 신벗기는 뭐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우리가 이 계대 결혼 제도가 있잖아요. 형이 결혼했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럴 경우에 지금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형수를 취하여 형의 자식이 되도록 해주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신을 벗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대에 신을 벗기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수치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비슷한 배경이 룻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거기는 신벗김이 이렇게 넘겨주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문화를 알아야만 이게 구절이 이해되는 거지요. 신벗김을 받은 자의 집.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한 예를 또 볼까요? 기상이라는 말은 아침에 일어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표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 창세기 21장 14절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사환을 데리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고 하는 그 과정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많이 표현했죠.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동사가 두 개예요. 부사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일찍 일어나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동사가 하나입니다. 샤캄. 이 샤캄이란 단어는 그냥 하나예요. 그 하나의 단어를 일찍 일어나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태양이 뜨거운 사막 저쪽 고대 근동 기후상 하루의 삶에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분들의 기상시간이 굉장히 이릅니다.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라기보다 그게 그렇게 일어나야 일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아침에 눈 뜨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간대가 워낙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말로 번역할 때 동사와 부사를 합하여 일찍 일어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 문화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구절입니다. 예, 우리 교과책에서 표현해 주고 있는 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표현 기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소극적으로 허용한, 인간이 소극적으로 주장하여 소극적으로 허용한 것마저도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의, 허용하신 분의 적극적 의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팍해 하셨다가 벌 주시고, 왜 당신이 강팍해 한 바로를 당신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할 수밖에 없죠. 이런 문화적 표현, 문화 배경에 의한 개념 이런 걸 이해해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해석이 필요해요? 다른 문화에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성경을 아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성경이 이렇게 특정 문화의 속에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문화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사람들이 살도록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지만 결국 뭐예요?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사람은 옆 동네하고도 다른데 또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어디 살든 어느 시대 살든 사람은 사람으로서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류를 향한 기별을 성경 속에 담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 그 시대 거기서 기록된 사람에게 주신 기별이나 그 차이를 넘어서는 초월적 기별이, 하나님의 기별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도 절대 우리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 819쪽,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계급이나 지역을 초월한, 계급 차이, 지역 차이 다 초월하고 믿음과 예배, 즉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선포할 사명을 주셨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별이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왜 해석이 필요하나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교만한 거예요. 그저 전제 때문에 이렇게 눈이 가리워진, 겸손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전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예 교만했던 거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교만한, 타락하고 교만한 본성 앞에 반드시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그 다음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요. 사람들이 뭐 좀 안다고 성경 해석하면서 그 얕은 지식 가지고 성경을 이리저리라, 그렇죠?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그 다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해석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전제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고 거기다가 교만하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경 해석이 필요한 거죠. 오묘한 진리를 의심하지 말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오묘해요. 미스터리. 그리스도의 성육신 오묘해요. 여러분, 어떻게 완전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고 인간이 하나님이신가요? 중생, 나는 지금 거듭난 사람인데 아직 땅에 살아요. 부활, 그 외에 성경에 제시된 많은 주제들은 너무 심오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되거나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오묘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이 그분의 특성에 속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섭리에 속한 모든 오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분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인간 지성의 한계를 정확히 인정하고 이해할 때 오묘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 해석이 필요해요? 네? 전제를 가진 존재들이니까. 왜 성경의 해석이 필요해요? 번역된, 왜 필요해요? 네? 다른 문화에서 기록됐으니까. 왜 해석이 필요합니까? 인간이 교만하니까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걸 넘어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올바른 해석이 왜 중요합니까? 느헤미야 8장 6절 9절을 교과책은 사례로 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8장 8절만 교과책이 제시했습니다만 그 전체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작년 마지막 기인가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공부했잖아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하늘을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아와 쭉 하면 13명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해석해서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깨닫게 되니까 반응이 왔습니다. 예, 우리는 전통을 우리의 성경 해석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경 기준이 아니에요. 교회만이 바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해서 교도권 매지스테리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위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결의한 어떤 것들은 다 성경과 똑같이 진리다. Holy Tradition,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직 성경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방향, 지침이고 방향이라면,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 바로 아는 게 얼마나, 바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오직 성경, 전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오직 성경이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다가 아니고 성경이 교회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게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 해석이 교회를 결정하고요. 성경 해석이 신학을 결정하고요. 성경 해석이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고 성경 해석이 선교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마침내 뭐예요? 성경 해석이 뭘 결정합니까? 구원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 그것도 올바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진정으로 오직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성경 해석하기의 기준으로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그리고 성경은 성경관으로 성경을 Scriptura, Scripturae interpretes,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이 가치관을 정말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받아들인다면 성경 정말 바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성경 해석이 모든 걸 결정하니까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성경 해석 따라 교회가 결정되고 신학이 결정되고 우리 성경 해석 따라 우리 사는 양식이 다 결정되잖아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교 동력이 결정됩니다. 성경 해석 따라 구원이 결정됩니다. 성경 해석 잘못하면 멸망당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볼까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이번 교과 제12과에 보면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난해 구절을 다루는 법. 제가 그때 이 구절을 가지고 다시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잘 보세요.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해석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해석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해석이 중요합니까?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전제가 작용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내야 해요. 우리가 지금 번역 성경을 읽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역 성경을 서로 대조하면서 뜻을 정확히 찾아가고 그 문화적 배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심성의껏 노력하고 마침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밝은 의미를 밝게 깨닫게 해주어 마침내는 뭐예요? 아까 느헤미야의 경우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감격하여 눈물도 흘리고 어머님이 읽으면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성경 해석의 빛이 우리를 가슴으로 감동으로 울게 하고 또 기쁨으로 웃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